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때로 되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쁘게 한 주간을 살아가지만 그 바쁜 한 주간 가운데 하루를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우리가 세상과 구분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주일을 잘 지내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거룩하게 그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에도 많은 중요한 계명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이 안식일의 계명을 그 안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안식일의 계명을 어긴 자는 어떻게 했냐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만큼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걸 정도로 중요한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지켜가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신만큼은 우리가 기억하고 간직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주일은요,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오늘 주일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재직회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주일은 좀 회의가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회의 중심의 주일이 아니라 예배, 또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일날 많이 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나 회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회의도 목적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회의들이 교회 가운데 주일날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들과 이번에 정책당회를 하면서 내년도에 주일날 있는 회의들을 좀 옮길 수 있으면 다른 요일로 옮기면 어떻겠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설문을 해서 물어보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 주보에 간지로 설문지를 넣어드렸습니다. 보셨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내년도에 재직회를 주일날 하지 않고 금요일날 하면 어떨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요일 오후 8시에 모이는 것에 여러분들이 가능한가? 그래서 주일날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좋은 점도 있지만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또 사역과 봉사가 바빠서 이렇게 참여 못하고 나가시기도 하시고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수모임에도 좀 지장이 있고요. 또 금요일에 모이면 재직분들이 또 내년도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자고 하는데 우리 금요 기도에 더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는 주일에 더 참석하기가 좋겠습니다 하면 주일에다가 참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 내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참석할 수 있다 그러면 참석하겠습니다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순조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50년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 오신 이렇게 새가족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 교회에 교회 성도로서 같이 이렇게 하나 되는 게 참 어려움이 있다,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 3년 이상 됐어도 여전히 새가족이라고 부르는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에서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긴 역사 가운데 구역이나 또 순조직이 많은 변화 없이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이죠. 서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집의 밥그릇 수, 숟가락 개수까지도 알 수 있고 그 집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같이 지내고 너무 허물 없이 그렇게 편한 관계가 되었는데 너무 편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새로운 분들이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거죠. 참 어려운 그러한 우리 교회의
장점이면서도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교회에 갱신하는 그런 의미로 순조직을 제비뽑기로 한번 해보면 어떠나. 성경에서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가능하다 하면 여러분들이 동의합니다에다 체크하시면 되고, 지금 방법대로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면 이대로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2번만 체크하시면 설문이 끝나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꼭 이 설문에 다 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제비뽑기 방법은 2년에 한 번씩 다 이렇게 다시 한 번씩 제비뽑기를 해서 내가 1번을 뽑으면 1순위 되는 거고 10번을 뽑으면 10순위 되는 겁니다. 부부는 제비 하나만 뽑으시면 같은 순위 되는 거고. 그래서 방법은 우리가 지혜가 좀 필요하겠지만 그런 방법들 이용해서 한 번에 다 이렇게 연령에 관계없이 어르신 순을 빼고 한번 다 좀 섞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섞다 보면 어느 분들도 다 좀 함께 할 수 있는 좀 갱신된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설문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설문에 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말을 씁니다. 성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거룩하다, 또 자르다, 또 구별하다, 또 분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76억 명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돼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드리며 지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구별된 자들이고,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구별된 자라는 그 사실,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실 때요, 당신은 구별된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구별된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구별하고 구분하셨는데, 우리가 이 구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은 넓고 편안한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은 좁고 협착해서 적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신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만사 형통의 삶도 아니고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도 누구나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으로 다시 딛고 일어서는 삶, 다시 시작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혹시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인지를 대결하는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450명이었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400명이었다 말씀합니다. 합치면 850명이었고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850대 1의 싸움입니다.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850이 이겨야 될 싸움이지만 그 한 명의 숫자가 승리를 하죠. 결국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누가 계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그렇게 열심히 구했고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몸에 피가 흐를 정도로 그렇게 구했지만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제단 주변에 또랑을 파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다가 2통 3통 갖다가 물을 갖다 부어서
제물도 나무도 제단도 그리고 그 옆에 또랑까지 물이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물을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때 단번에 위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또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핥은 듯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완전한 엘리야의 승리죠. 기도했을 때 뭔가 밑에서 누가 조작해 놓은 것처럼 불씨가 이렇게 반짝반짝 하더니 모락모락 연기가 피다가 불이 이렇게 붙은 그게 아니었어요. 절대로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불을 내리셔서 순식간에 모든 그 재물을 받아주신 것이죠. 이러한 위대한 승리 후에 엘리야는 그 바알의 우상들을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기손 시내가로 데려가서 그 모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를 거기서 처단을 합니다. 그동안 아합 왕과 또 이세벨 왕비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피해 살았던 이 엘리야는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아합과 이세벨 이 사람들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이 이세벨 왕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또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저런 분처럼 살고 싶다. 저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강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경험, 내 마음이 너무 강해서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이 다 행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강함이 깨어지고 우리가 약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접시나 그릇은 깨지고 이가 나가면 가치를 잃어버리고 쓸모가 없어지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낮아지고 깨질 때 오히려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영적 가치가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 모든 승리의 사건 이후에 이세벨의 태도가 거기에 나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내일 이맘때 너도 이들과 똑같이 죽을 것이다.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엘리야라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수백 명의 우상의 선지자들이 죽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어요. 이 놀라운 이적들이 거듭돼서 일어났는데 이 이세벨 왕비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죠.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엘리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포기해버립니다. 지금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했을 때 그 목숨의 위기 앞에 도망을 치기 시작하죠. 오늘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나님, it's enough.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넉넉합니다. 저를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엘리야는 지금 자기가 갈 수 있는 그 한계점까지 다 가 있는 것이죠. 도망가고 사원을 내려놓고 하룻길을 더 가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이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다 한계점까지 왔을 때 하나님, 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제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저를 데려가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시죠. 오늘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타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는 몇 번을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며 깨우시는 것이죠. 쓰러지고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여러분, 잠자는 아이 어떻게 깨우십니까? 요즘 날씨가 추우니까 요즘 뭐 집들이 다 따뜻하지만 깨울 때 그냥 입으로 확 거든.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러면서 뭐 자녀를 깨우십니까? 아니면 살살 어루만지면서 야, 일어나라. 일어날 시간 됐어. 학교 가야지. 따뜻한 밥 해놨으니까 일어나서 밥 먹고 옷 차려입고 학교 가자. 일어나. 혹시 그렇게 깨우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쓰러져서 꼼짝하지 못하고 죽기를 구하는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것이죠. 일어나라. 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것은요, 지금 엘리야가 누워있다는 거예요. 쭈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영적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에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지시고 깨우시고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일어나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자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어제 갑자기 하늘이 뚫린 것처럼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인데 첫눈답게 왔어요. 새벽에 막 우박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늘을 보니까 그냥 하늘이 캄캄하고 구름이 그냥 시커먼 구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름이 가득 차고 그리고 눈과 우박이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친다 할지라도 그 구름 위에는 태양이 떠 있는 것이죠. 잠시 그 시커먼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일 뿐이지 태양은 여전히 그곳에 있는 거예요. 구름 아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구름 위를 바라보면 평안한 것이죠. 우리는 그 구름 아래만 보고 구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요, 아람의 왕이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점령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엘리사가 이 아람 왕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그들의 전략과 계획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은 그렇다면 먼저 엘리사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알아보니까 도단이라는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도단성 전체를 에워싸게 하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성 전체가 이 아람 군대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군대가 저들의 군대보다 더 많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이 사원의 눈을 열어서 그 많은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그 군대를 보게 해 주십시오.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환의 눈이 열리자 구름 아래의 세계가 아니라 그 위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안에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그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셔서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많은 사역자들이 오늘 날짜로 사임을 하십니다. 아마 염려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그런 생각들, 저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구름 아래의 것만 바라보면 염려되는 것들만 보이게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위의 것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라,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구름 아래만 보지 말고 그 위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지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사는요, 사원에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 완료 시제예요. 한국어에서는 미래 완료라는 말이 없어요. 이거 히브리어에만 있는 그러한 시제입니다. 그럼 미래에 완료됐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내일 아침에 내가 밥을 먹었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내일 아침에 내가 아침밥 꼭 안 굶고 먹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 내가 아침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건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내가 아침밥을 먹었다. 일주일 뒤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 일주일 뒤에 그 사람을 만날지 안 만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미 완성되고 완료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시간적인 부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그 미래의 어떤 순간의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미래적인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 완성되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변할 수 없는 진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앞으로 살리실 것이 아니라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어야 될 자들인데 이미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항상 완료형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자유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구원과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가 그것이 어렵고 이 안에서 주저앉고 그냥 드러누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완료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완성된 구원의 은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최종 목적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보장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지금은 당장을 어둡고 흔들리고 내가 지금 멈춰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힘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드러누워 있는 그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며 일어나라고 깨워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시면서 먹어라, 마셔라. 몸도 마음도 영혼도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일어나,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이 시작은 내 힘으로 하는 시작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시작하면 그것은 용두삼이, 작심삼일, 오래 갈 수가 없고 또다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가자고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간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고 우리가 힘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낮추고 주님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번 불렀던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그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힘과 그 복음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만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한계점에 이르는 어려움의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봐도 꼬여만 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다윗도 사울로부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많은 목숨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진흙구덩이에 던져지고 떡 한 덩이 주지 않아서 굶어 죽을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었고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바울 사도도 수많은 매질과 그 갇힘 가운데서도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환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셨고 그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붙잡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봇다리 수영선수 김세진 군 아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이 김세진 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한쪽 다리는 무릎 아래가 없고요, 다른 쪽 다리는 허벅지 절반 아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절대로 걸을 수 없는 아이입니다.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 아이가 걸을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과 소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 이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 눈동자만 보고 내가 이 아이를 키우겠다, 가슴으로 낳은 아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로봇 다리를 그 아이에다 끼워놓고 걸을 수 있는 재활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걷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다치고 넘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넘어지면서 최대한 안 다치고 넘어지는 방법들을 배워가는 것이죠.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그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걷는 건 중요하지 않아. 걷는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내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네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설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이 아이는 그 엄마의 격려로 일어나고 수영 선수가 되고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이 선수로서 150개의 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자제일교회 성도님보다 앞서서 먼저 저에게 이 말씀을 받았어요. 요즘 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교회 안에서 48시간을 떠나지 않고 그냥 계속 그렇게 지낸 그런 적도 있어요. 이틀 동안 그냥 교회 안에 계속 있는 것이죠. 내년도 사역을 앞두고 준비하고 또 사역자들을 새롭게 만나고 세워가면서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고 계세요. 엘리야에게 로뎀나무에서 시간이 외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리차징, 재충전, 그런 시간이었어요. 저도 그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내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엘리야처럼 하나님 넉넉합니다.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순장, 교사, 찬양대, 선교회 임원, 재직회 부서장, 기타 등등 하나님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냥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이 맞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쉼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나는 기운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우리 힘을 주시는 것이죠. 다시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손, 이 사람 저 사람 누구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